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었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미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나이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나의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운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서바이벌 하고 계시죠? 네. 교회 왔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있어서 참 황당했습니다. 원래 에어컨 자동으로 셋업해 놨거든요. 그래서 딱 예배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좀 더우셨죠 처음에? 괜찮으셨어요? 더우신 분은 젊으신 분, 안 더우신 분은 내가 나이가 좀 있구나. 난 연세 드시면 더위를 안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에어컨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시원하니까 주님 주시는 그 시원한 속에서 또 은혜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생명의 삶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이제 에스더서를 마쳤고 어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비방과 포악의 날에 더욱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네요. 비방과 포악의 날에 더욱 의지할 하나님. 일단 비방과 포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살벌하죠. 하여튼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고 사람들이 막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고 못살게 굴고 악이 막 내 주변에 관영하고 그러한 날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지금 내용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구약에 하셨던 말씀 가지고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읽었지만 중간에 막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부분도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을 다 나눴고 속옷까지 다 제비 뽑고 로마 병정들이 막 가져가고, 이런 일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일관된 일맥상통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죄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중에서, 그나마 인간 왕 중에서 가장 왕다운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날 돕지 않으세요? 내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리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왜요? 왜 단절돼야 될까요?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단절돼야 되죠. 왜요? 예수님은 죄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온전히 지고 죄를 대신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하나님이고 죄와 아무 상관없던 분인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져야 돼. 자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고백했겠어요. 근데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쾌활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인생은 아닙니다. 나 일평생 내내 행복했어, 일평생 내내 좋았어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으로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정말로 어떤 일은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떡하니 내 앞에 그냥 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저히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착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을 겪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순간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언제나 가장 베스트 플랜이에요. 야,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무슨 대안이 있어요? 살아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것으로 가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계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홀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더 좋은 타이밍에 응답해 줄 테니까 기다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밤낮으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응답하지도 않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얻게 하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디에?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고 그것처럼 힘든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면 막 그냥 너무 힘들고 낙심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울고 있고 힘도 없는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과거에 찬양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온 힘이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야 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안 나와요.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개념적인 지식은. 그러나 경험한 지식, 몸으로 체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무개 집, 어떤 집 진짜 음식 맛있더라 막 아무리 얘기해요. 내 머릿속에는 그 집 음식이 맛있겠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아는 거 하고 가가지고 직접 먹어봐서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과거에 수많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정도의 그 심한 시험은 안 주세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의 그 견뎌야 될 어찌 보면 연단과 시험은 과거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믿음이 그만큼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기회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찬양의 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찬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의 수많은 찬양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은 찬양하기를 즐겨했어요.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그거 막 모르고 그냥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 나의 문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송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찬양은요, 세상의 노래랑 달라요. 세상의 노래는 들으면 잠깐 뭉클하고 감동 있고 그걸로 끝나요. 찬양은요, 영적인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노래예요. 찬양하다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음치라도 괜찮아요. 혼자 부르세요. 그 대신에 사람 있는 데서 부르지 마시고 제발 혼자 부르세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음치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크게 부르세요. 혼자. 차에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저는 차에서 찬양 많이 하거든요. 차 타고 이렇게 교회 오고 갈 때 한 20분 걸리니까 찬양 많이 듣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날은요,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막 가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너무 강하게 그 차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가 눈물이 막 쏟아져요. 갑자기. 그러면 운전을 못 하겠어요. 차를 세워야 돼요. 그런 불상사가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운전하다가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난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운전에 방해돼서 안 돼요? 네. 저는 요새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지난 주일날도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갔어요.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제 마음속에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를 다 받고 끝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다 은혜 받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배 시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고, 이 자리에서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힘이 있어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부르세요. 네. 트로트 좋죠. 네. 트로트도 듣지 말라고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들으세요. 괜찮아요. 뭐 그거 듣는다고 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로트만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찬양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훨씬 많이 듣고 가끔 트로트도 들으세요. 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면 분명히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나를 보는 자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지금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지금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에 특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와가지고 빈정거리고,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렇게 예수 믿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예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구원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를 건지실 걸? 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너네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떠들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그 빈정거리는 그 말대로 그대로 하실 분이시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예. 밥 먹여줘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
참 재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는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이고 그들에게는 빈정거림의 말이지만 그 말을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에게 그들의 그 빈정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이 그 말 자체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앙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대가 아마 미션 스쿨인가 봐요. 그런데 채플이 있잖아요. 채플이 있는데 채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오잖아요. 그중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냐고.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다 가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일어서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그 사람. 무슨 일이지? 그 사람 말대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말, 믿음의 말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11절과 19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시편 22편의 이 어려움을 탄식하는 이 탄식의 기도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 여호와여 뭐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멀어지면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중이나 곤고할 때나 고난이나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끝입니다. 끝납니다. 붙어 있는 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주님과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설령 당장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가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신 교훈들과 또 결심들과 많은 주의 은혜들이 있었을 줄 믿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찬송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벌써 20년, 30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멈췄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